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5월 4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아무래도 조금 심판이라든지 죄악을 정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악이라든지 또한 우리의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없는지 조금 더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조금은 깨어있기 위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선하다 칭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의 내용을 대충 살펴보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상당히 길죠. 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첫째 두루마리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는데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증언한 말씀을 바룩이 적어서 그걸 선포를 하는데 그 왕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읽으면서 칼로 그 두루마리를 찢어버려요. 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립니다. 그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다시 쓰거든요. 바룩이. 어쨌든 그 첫째 두루마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조금 나타나긴 합니다. 그 왕 이야기할 때. 뒷부분은 나타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것이다 라는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이 선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2장에서부터 2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에서부터 24장을 이 2장에서부터 24장을 다시 조금 대충 나눠보면요. 이 부분이 잘 나누긴 쉽진 않아요. 근데 쉽진 않지만 대충 보면은 일단 2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고발을 하고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 다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라 외친 다음에 그러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당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선지서의 모습이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2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은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8, 9, 10장은 그 회개하지 않는 민족의 모습,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레미야가 핍박당하는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나오면서 그들이 결국은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이 선언되고요. 그리고 21장에서부터 23장에는 이제 왕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 왕들 이야기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때는 좀 이제 시기가 나옵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인가, 왕의 통치 시기란 것이 있으니까요. 시기가 좀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는 24장 결론, 어떤 사람은 버려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2장부터 24장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이러한 심판이 선언되고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고 어떤 사람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사실은 본문 자체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청년 때 보통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 젊었을 때에 하나님과 서로 신혼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여기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그 사랑을 처음 보통 이 첫사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 즉 유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처음 사랑할 때 너희들이 어땠느냐? 근데 그 첫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잖아요. 그 40년 동안을 보내는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어떠했습니까? 하나님도 같이 그들과 함께 광야를 보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류를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싹 텄느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광야에서 사랑이 싹 텄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조강지처예요.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서로 하나가 될 만한 사람들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런 관계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바치면 그것을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산 중 첫 열매는 제사장의 몫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몫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삼키는 자면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인데 감히 이스라엘을 삼키면, 즉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벌을 받아도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이 삼키면 그 민족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시죠. 즉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조강지처와도 같은 관계,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에 들어있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칠 수 없는 존재다. 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벌을 줄 일이지 다른 사람이 그들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시게 된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재앙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원래 지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절은 남유다만 남아있던 시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이후에 므낫세 시절에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자치권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막아냈고 그 아들 므낫세와 아몬은 이제 아수르에게 굴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나라로서의 모습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12지파의 모든 족속을 선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족속이 12지파에 해당되는 존재라고 인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단 2지파, 유다와 베냐민 2지파밖에 안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2지파는 12지파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존재이냐?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는데 너희 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 우상이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큰 이스라엘, 이 유다의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방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해주셨는데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과연 그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신 것 같이 보일 때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해야 되고요. 백성들 역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 율법학자들이죠. 율법학자들은 나를 모른다. 알지 못하고 관리들, 정치인들을 말합니다.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무익한 것, 정말 아무 소용없는 것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일인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조강지처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디서 계신지를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 이거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된 이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우세요. 누구랑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싸우는 겁니다. 왜요? 이 싸운다는 표현은 법정 다툼을 벌리는 그 그림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띔 섬들에게 건너가 보며, 기띔 섬이란 뭐냐면 저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들을 말합니다. 기띔이란 말은 이제 크레데, 이제 그 섬을 말하는 거고요. 게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동편, 이스라엘의 동편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서쪽에 가봐라, 동쪽에 가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히 어느 지역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서쪽을 가봐라, 동쪽을 가봐라, 동서남북을 다 뒤져봐라 그 말입니다.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자기 신은 중요한 줄 알아서 다른 신 아닌 것하고 바꾸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러거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가치한 것과 바꿔버립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개종시키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실제로 너희들이 이곳저곳 다녀봐라.
다른 종교 믿는 자들 개종시키는 거 정말 쉽지 않다. 그들의 신들 신 아닌 것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 아닌 것과 그것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런데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 뭐겠어요? 우상을 말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상과 그의 영광을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하나의 결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하나는 뭐냐? 두 가지 악이라는 거죠. 어떤 두 가지 악이냐?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두 가지 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려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이 버린 것과 연결되어 있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웅덩이가 뭐겠어요? 물이 나오는 또는 물을 보관하는 또는 이제 우물을 파는 거죠. 밑에서 우물이 나도록 스스로 자신의 웅덩이를 파서 자기네들이 마실 물을 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은 막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 마실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대요. 그런데 물의 근원은 없는데 웅덩이만 파면 뭐합니까? 물이 들어와야죠. 그런데도 스스로 웅덩이부터 팝니다. 그런데 정작 그 웅덩이들마저도 물을 제대로 가두지도 못할,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웅덩이조차 제대로 못 만드는 녀석들이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은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은 그 웅덩이에 물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뭘 하면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정작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기라도 할 수 있느냐? 근원이 없으면, 물 근원이 없으면 물을 채운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양동이 들고 가봤자 뭐합니까? 수도꼭지 없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양동이에 양동이만 있으면 물이 저절로 채워집니까? 수도꼭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동이란 놈도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담을 수도 없는 양동이에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민족입니다. 세상에 남자들만 60만 명인데 광야에서 살아남았다고요? 사실은 조금 이제 비평적인 학자들, 신학자라 하는 사람들도 이거 안 믿습니다. 60만 대군은요, 우리나라 군대예요. 한국군이 60만 대군이죠. 한국군, 거기에 딸려있는 여자들, 아이들까지 따지면 거의 200만 명은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았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이죠. 즉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근원과 함께 있으면 다른 것은 전부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만 함께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가끔 좀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뭐 이제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게 사실 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참 인간이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큰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우리도 고기 먹고 싶어. 우리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뭐 그렇게 싸우잖아요. 자, 그런 답답한 모습들이 보입니다만은 여하튼 예. 조금 우리가 느끼기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 보여도 사실 필수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거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자란 것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멀리하고 껍데기나 다름없는 것들, 그 웅덩이 파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들여옵니까? 우상을 들여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멀리 했으니 잘될 턱이 있나요? 이들은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이 그것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처럼 허망한 껍데기를 위해서 그 껍데기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현대인들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데 내 직장이 나를 먹이는 줄 알고 돈이 나를 먹이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방치해버리고 정말 자기를 진정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살려주는 것이 아닌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하는 그런 것이 현대인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얻겠다고 동분서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 생명의 근원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정말 물을 담지도 못할 웅덩이만 열심히 파면서 이제 물이 채워질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빠져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유지해 가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나가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들이 없다고 내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정말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세상의 헛된 신, 우상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먼저,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주님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 내에서 주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행사나 물건이 중요해지는 그런 일들 결코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이 높임을 받거나 어떤 물건이 더 중요시 여김을 받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직장이, 저 돈이, 여러 가지 정치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한국 교회가 부유해지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을 가지게 되고 재정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는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돈을 바라보고 건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주님만을 홀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